천사의 말,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신저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천사의 말을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울리는 꽹과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흥겨운 그 잔치의 풍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잔치에는 그것이 존재할 때에 그 잔치의 아름다운 교미가 살아나는 그 모습처럼 이 시간 설교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느껴질 때에 정말 감미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메신저입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자. 그래서 전하고 있는 자에게서 뭐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신저의 역할만 하고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 꿀송이 같다. 꿀보다 더 달다. 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꿀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맛있지요. 너무나 달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그 맛을 알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느끼게 되어진 자는 그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접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갈 길로 갔던 우리들이 내 멋대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과 내 의도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게 되어진 그 영혼의 목자,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누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그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뭐지? 나라는 나, 또 너라는 너, 우리 그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 거지요. 이렇게 집을 짓는 이유가 분명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그 말씀,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 분명한 그 이유는
내 집에 너도 함께 나와 살자. 그게 요직이지. 이게 중심이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릴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냥 허튼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지어 놓으시고 그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살자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목자, 그 감독자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3장 말씀을 서두에서 딱 보게 되어지니까 아 이거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었네. 이 모습으로 보시고 계신다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의 모습에 우리가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 참 좋지요. 근데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다면 이게 무슨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하지도 못하는 그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아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남편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도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무슨 말을 한들 정말 남편 말에 무조건 예, 당신 말이 맞아요. 예,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몰라,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99%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그 말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참 괴로운 거지. 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듣자니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듣자니 또 내 모든 모습이 좀 힘들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처럼 이렇게 하라. 영혼의 목자가 이제 내게 왔으니 이제 영혼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우리가 제 갈 길로 갔던 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내 멋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 왔던 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러한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의 결실,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서 찾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멋대로 살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의 목자, 그가 영혼의 목자였던 거다.
너희가 그러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었던 말씀의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걸 알게 되어진 그 사실대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무엇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된 그 모습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내들은 제멋대로 살던 누구였다? 나였다.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순종해가는 그 모습, 그게 아내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기 남편이 뭡니까? 영혼의 목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말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상대자.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왜?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진리인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대로 그냥 아내의 모습으로 내 멋대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걸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아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거역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내 갈 길로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이 반대로 가고 있는 그 아내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혼이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혼이 팽배한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자신들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세워져 있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세워져 있고 또 모든 경제권들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그러한 관계의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이게 현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그것을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는 이러한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네 멋대로 가. 네가 좋아하는 말씀 찾아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영혼의 목자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의 목자를 향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갈고 있었던 그 길이 바로 저 십자가 저 죽음의 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영혼의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나는 이끌림을 되어지는 거. 나 자신이 어떻게 된다?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가고 있었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그 기쁨의 길이 아니었네? 그러므로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 내 생각을 버려야만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완전하게 그냥 결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말로 많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참 여기에 말이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은 곳에
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옳지 않아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는 그 의도로 돌리잖아요. 터무니없는 말에도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따라가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안 맞네? 남편이 얘기한 걸 내가 내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말을 따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 안 되네? 안 좋네? 그러면 그거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기 내용은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들리잖아요. 남편의 뭐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순종해. 그냥 따라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로 말미암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그 아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내용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 남편의 그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된 그 말씀, 그 안에서 그 행실로 나아가라. 정말 그 남편이 내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2장에서 말씀의 결론을 이미 얻고 왔잖아요. 이미 얻고 온 그 모습 속에서 3장 말씀에서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문맥적인 그러한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내용의 모습 속에서 세워져 있는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적절한 행실을 봄이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 바의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외모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외모적인 나의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는 내가 이 보이는 나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라는 나. 예? 나라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울을 보면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 보이는 나라는 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보이는 그 말씀의 대상으로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지게 만드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가 이 보이는 이 육신,
이 고깃덩어리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들을 그 육신에 관한 그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2장에서 바로 그 육신을 죽이고 와야 비로소 3장에서 그 영혼의 목자이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과 주심의 은혜로 이 말씀들을 나아가 보실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외모. 바로 내가 육신의 이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고, 또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이 보여지는 내가 이제 이 보여지는 이 육신이 2장에서 떠나보내는 동시에 나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외모, 보여지는 이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난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나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나와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 하셨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말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타나는 주변에 주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겼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이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말은 그것과 상반되잖아요. 같은 말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너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거부감이 생기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겉의 모습을 중시 여기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을 중시 여기는 그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외모로 하지 말라. 그 보이는 그 모습이 이제 2장이라는 그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벗은 자가 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외모로 하지 않고 내가 남편에게도 내 아름다운 치장하는 그 모습으로 그 남편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후반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아
남편의 마음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될 때에 남편은 내 외모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아내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응? 아름다운 모습은, 이쁜 모습은 잠시잖아요. 응? 처음에 볼 때는 참 이쁜 모습, 아름답게 꾸민 그 모습 보기 좋지요. 응?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시한적인 모습에 국한되어져 있는 거지만 남편이 원하는 바에 그 마음을 하나, 그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바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건 평생이잖아요. 아, 참, 이 아내 나 너무 좋다. 응? 이 아내와 난 평생 할 거야.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응? 왜요? 남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 그걸 따라 잘 따라오고 있는 그 아내. 누가 그 아내를 멀리하겠습니까? 술집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술 먹으러 간 그 사람의 마음을 홀려요. 99%를 맞춥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그 술집 여자를 좋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인데 나를 향해서 그 100%가 되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원하신 100%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꾸미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 죽였어. 그 아들 왜 죽였는지 알아? 그걸 알아주고 그것을 따라 오는 그것을 100%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네. 이 하나님의 값진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외모적인 나의 열심과 어떠한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기에 그냥 100% 참복하는 거예요. 탐복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었어요? 아, 이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해 탐복하는 거. 이것이었어요? 이걸 주시려고 하셨던 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니 하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보낸 자를 죽이고 있는 그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내 사랑을 좀 알아줄래? 이렇게까지 내 아들을 죽이는 이 사랑이 내 사랑이란다. 이 사랑을 제발 좀 알아줄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짐승을 잡았던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타난 그 사랑을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니 이제 더 이상 그 짐승을 죽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다시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남편의 마음에 100% 아내가 거기에 동조한다. 그 말에 순종한다. 남편이 원하는 바의 모습대로 100% 내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바로 남편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 아내 된 자가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그 남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이게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이죠. 남편의 마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값진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 그러니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걸 탐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 보여드리는 이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이 육신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이보다 더 값진 것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정말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갖다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걸 갖다 드리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걸 갖다 주는 게 남편이 좋아할 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주면 겉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진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진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기를 단장하였다니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그의 딸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다 자녀, 또 아들, 자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만 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지. 어쨌든 이 뭐 자녀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체가 누구에게? 사라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냥 순종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갖고는 아브라함이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아내를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그 사라는 그들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전체를 그냥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접하라는 그 얘기를 주시고 있는 거지. 지금처럼 뭐 남편의 말에 100% 순종하라는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면 그 들어온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왔다? 아내로 온 거예요. 아내로. 그 아내로 와서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그 아내 된 그 예수는 100%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들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그 남편 된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되는 그 진리를 그냥 받아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의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1절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졌다면 이제 이 말씀 이하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소화하실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이러한 말씀이었어? 이 모습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네. 바로 나를 이걸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네. 이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 또 확실한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나를 영접하시려고 하시고 또한 나에게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말씀 앞에 그 아멘으로 온전히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자 오 놀라운 구세주.